할렐루야. 네, 비타민이 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이제 컨퍼런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컨퍼런스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전 이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야, 박수 칠 거면 제대로 치시고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되도록이면은 7월 중에 교회에 이사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막 어제도 2층, 3층, 4층 이렇게 다 자기의 구역을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또 처음에는 한 7월 초까지는 제가 2달 동안 뭔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죠? 쓰레기를 치워도 그 다음 주에 가보면 또 그대로죠.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뭔가 좀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는요, 여러분 이제 또 와보시면, 처음에 왔던 분들은 지금 와보시면은 우와, 엄청 많이 달라졌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가면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혹은 내일 공사장에 와서 보면은 와, 되게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주일이나 월요일 날 또 와보면은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또 이전을 위해서 많이 지금 속도를 붙여서 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이동희를 포함한 민복이, 또 무야호, 준혁이, 호가 무야호예요. 무야호. 셋이서 또 새벽에 배를 타고 제주도에 와서 그 장성수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장비들을 또 다 빌려갖고, 그날 또 저녁 때 5시에 배를 타고 새벽 1시에 대전에 도착했죠. 그 장비들을 가지고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이 공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시원하게 공사를 하고 있다. 2층, 3층, 4층 에어컨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사하면서도 되게 걱정했던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지치고. 물론 3층 한쪽에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한 시네마룸이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미니 극장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만 에어컨이 지금 안 나와요. 없어서 그쪽 공사할 때는 조금 더운데, 나머지는 그래도 에어컨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제 마음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층이 상당히 더웠거든요. 근데 2층을 어제 희준이가 고쳤어요. 별거 없어요. 콘센트를 꽂았는데 들어오더래. 용원동에 있는 에어컨을 떼어갔어요. 안 되겠다, 용원동 떼어서 2층에다가 임시라도 설치해서 공사하는데 덥지 않게 하자 가지고 아침부터 열심히 떼어왔어요. 떼어놓고 그게 있어서 스위치를 꽂았는데, 전기를 꽂았는데 들어오더래요. 눌렀는데 바람이 엄청 시원하게 나오더래요. 우리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2층이 지금 가장 춥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전 이전이 더 빠른 것보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 오늘은 그냥 같이 봅시다. 영상을 자막을 띄워주세요.
3장 1절 말씀. 네. 시리즈예요? 내가 오늘 본문도 다 띄워달라고 문자까지 친절하게 보내놨는데, 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담아놓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이들은 어떤 아이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가로치고 어린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려면은 갓난아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갓난아이, 그죠? 지금 봐서는 지금 애들 막 우리 있잖아요. 뭐 하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누구야, 하원이라든지 또 애들 막 지금 막 기어다니거나 지가 이제 좀 걷는다고 막 깔짱깔짱 건드리는 애들이 뭐 예주라든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애들 빼고, 왜냐면 지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뭔가 좀 자아가 생겨서 아장아장 걷고 기어다니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막 하는 아이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믿음에 대한 얘기죠.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좀 머릿속에다 담아두고 오늘 설교를 조금 여러분들 들어가면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좀 반응하는 것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요, 어떤 법칙이 존재해요. 전에 제가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여러분들 얘기했을 때 머리에 쥐나갖고서 고개 숙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에게는 많은 법칙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만륜유기 법칙 알죠? 누구한테 해야지 마음이 안 상하려나? 누가 얘기한 거예요? 뉴턴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자, 뉴턴의 만륜인력 법칙이라, 그게 뭡니까? 만유인력 뭐예요? 어떤 물건이든지 다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아무리 위로 높이 던져도 이것은 어떻게 결국에는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법칙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가볍다고 해도, 가볍다고 해서 뛰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제 5층이잖아요. 5층에서 난 굉장히 가벼워, 나는 바람에 날아갈 수 있어. 누군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한다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으면 죽는 거야. 자기가 진짜 깃털보다 가벼운 줄 알고 뛰잖아요. 그러면요, 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 죽어요. 이게 법칙이란 얘기예요. 그죠? 또 음식은 밖에다 내어놓으면은 어느 일정의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부패가 되고 상하고 곰팡이가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넣는다고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교회 냉장고 가 열어보세요. 정기적으로 냉장고를 비우고 있지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뭐 두 달에 한 번씩. 그때마다 냉장고를 치우는 친구들마다 에이씨 하는, 냉장고에 있는데 왜 이럴까? 그러면 냉동실에 넣으면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냉동실도 6개월이 지나가면 이게 상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이게 상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그 법칙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썩고, 그죠? 이러한 것들, 이러한 법칙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거 우리가 막 이론으로 막 말륜의 법칙이 어떤 것이고 뭐 어떤 거, 이거 우리가 몰라도 우리는 삶 가운데에 이런 법칙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봅니까? 몸으로 채택하는 거예요. 불인데 손 대면은 뜨겁다라는 거 알아. 그죠?
또 보세요. 다이어트 있잖아요. 다이어트. 건강한 생각하면 우리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법칙이 막 뭐예요? 우리 알잖아요. 이거 이론으로 배웠나요? 다이어트 이론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교양 과목으로 진실이 무슨 과 나왔지? 식용과에서 하는 그 식품과 영양이라고 하는 그 수업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법대를 다녔는데 법대는요 다 남자야. 문과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을 듣고 싶은데 법대생이 들을 수 있는 문과에 교양 과목이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열렸더라고. 식품과 영양. 그래서 그냥 친구들과 함께, 친구 3명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딱 열었는데 다 남자야. 그리고 우리 법대에 있던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거기 있던 친구들이 다 그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수업만 문과되지 사람은 다 법정대 사람들. 근데 그 수업에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품과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을까요? 한 개도 남아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아요.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반대로 살을 찌우려면 어떻게 해요? 많이 먹고 안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더 효과적인 방법은 밤에 라면을 먹고 잠을 자면 돼. 그러면은 틀림없이 100% 살쪄요. 산 증인이 누구냐? 영성이에요. 영성이가 군대 가기 전에 40kg대였는데 군대에 가서 얘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준이 동생처럼 나왔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삶에서 이 법칙을 나도 모르게 배우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 이런 법칙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차에 뛰어들지 않아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요. 오래된 물건들을 먹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법칙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은 나죠. 엄청 고생합니다. 장암 한번 오면은 이게 만성으로 가면 죽어요. 그러죠? 또 이것을 모르니까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뭔가를 먹고 밤잠 자기 전에 밥을 먹고 절대 다이어트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높은 곳에서 뛰어날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썩은 음식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중엔 없잖아요. 다이어트 한다면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고기 먹으면서 그죠? 그런 사람 있어요? 죽어야죠. 밤에 약식 다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갓난애기들.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애들 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어요. 그냥 막 주워 먹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냄새 맡지도 않아요. 냄새도 몰라요. 그냥 먹어요. 그리고 아이들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 추락사 그냥 가갖고 떨어지는 거죠. 엄마가 보건 사이에 가서 뜨거운 거 그냥 만져버리는 거죠. 왜요? 아이들은 이 법칙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아뜨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지 가르치는 거죠. 지지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아이들의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지 그러면 지지는 안 좋은 거야. 뗐지 그러면 저거는 뭐 하면은 뗐지 맞는 거야. 혼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 세계도 비슷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아까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갓난아이 같이, 그죠? 갓난아이와 같이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영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썩은 것을 먹고 영적인 그 위에서 떨어지고 또 영적인 부패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3장 1절 읽어볼까요? 3장 1절. 자, 시작.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무슨 이야기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 혹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원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육신의 법칙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집어먹고 지가 가고 싶은 가 가고,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면 떨어지는 것이고. 이해돼요? 이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위험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왜?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난 여러분이 다 신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령하다 하니까 막 수염 기르고 머리 백발로 기르고 막 하얀 옷 입고 지팡이 들고 백마 타고 막 산 위에서 살아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신령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신령,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여러분, 이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떼지, 지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 떼지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떼지, 지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할렐루야. 그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들이 잘 될 것 같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 같으나, 그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것은 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법칙들을 성경 안에서 찾고 보고 여러분 묵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영적 세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영적인 사고가 일어날 때에 그것은 육신의 몸 안에 또 동일하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미신이다, 그냥 네 헛된 믿음이다,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성경에 쓰여 있는 얘기지만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에서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생각할 때에 보이는 세계, 지구, 보이는 세계, 내가 살고 있는 곳, 에덴 동산, 이런 것만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데, 보이는 세계와 함께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는 믿음은 그냥 형식이에요. 관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교 활동이에요. 교회 오는데 저는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가요. 교회 가서 빌면은 뭔가 내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취업도 잘 될 것 같고, 뭐 결혼도 잘할 것 같고, 돈도 잘 벌 것 같고, 혹은 뭐 교회 가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뭐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뭐 재미있고, 그래서 저는 교회 가요. 이런 것은 그 형식인 거죠.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흔히 자연세계 혹은 물질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인 세계,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이렇게 우리는 터부시할 때가 있죠. 성경이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단순히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영적 세계는 내 밖에도 실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너무나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느끼고 고백을 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실질적이고 진짜 있는 세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세계는 영원할 것 같으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는 상당히 오래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 땅에서 시간으로 따질 때에는 잠깐이에요. 뭐 우리가 창조신학 같은 데 보면은 지구의 나이가 얼마냐, 그죠?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구의 나이는 얼마냐, 뭐 이런 걸 따져요. 좋아요. 어떤 것이 좋아요. 7천만 년이 됐던 뭐 35억 년이 됐던 아무 상관없어요. 1000만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100년의 시간은 얼만큼 차지할까? 천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산 운동화는, 구두는, 옷은 얼마나 존재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 같으나 우리가 이 자연세계의 시간적 기준을 본다면 그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학교생활, 지긋지긋한 직장생활, 그 시간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유수와 같이 흘러가더라.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바로 시간이에요. 자연세계의 시간은 그런 거예요. 잠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시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 합니까? 영원함이라.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본질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반대로 보이는 세계가 실제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추상적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한 번 존재하지만 이것은 영원해요. 바뀔 수 없어요. 정확해요. 실존하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는 오히려 오랜 동안 영원할 것 같으나 잠깐의 시간으로 있다가 없어지고, 보이지만 안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세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한일 관계, 어제는 좋다가도 오늘은 막 악으로 치닫고, 북한 관계, 햇빛이 반짝 떴다가도 어느 날 얼음으로 막 다 뒤덮여져 있고, 그렇잖아요. 주식시장, 어제만 해도 엄청 행복했는데 오늘 보니까 죽을 것 같아. 맞잖아요.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 막 비트코인으로 집 샀어요. 비트코인으로 차 샀어요. 청년들이 막 비트코인에 그렇게 한번 확 들어간 순간 비트코인 전 세계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과연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견물생심이 있죠.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그런데 사람은요, 신기해요. 왠지 나에게는 이것이 영원할 것 같아. 그게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속아 넘어간 유혹이에요. 이것만 먹으면,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렇게만 하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실존하고 있는 이 세계의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복들을 누릴 것이냐, 이 답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그것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이 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머리에 쥐나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가야지 돼요. 왜냐? 우리는 이 두 세계 속에 다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인간이 육에 속하기도 하고 영에 속하기도 하는, 인간은 육과 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개의 세계 가운데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육신은요, 개, 고양이, 돼지, 여러분 쥐, 생물학 실험을 할 때에 사람을 생체 실험할 때에 사람의 어떤 기관들을 재생하는 작업을 할 때에 어떤 것은 돼지에게, 어떤 것은 쥐에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DNA와 얘네들이 가장 똑같거든. 귀를 재생시키는 일은 쥐에게 해요. 쥐 이 허리 쪽에다가. 그런 사진 봤어요? 못 봤어요? 또 복제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짐승들에게 왜 인간의 DNA와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이 재생을 하거든요. 왜? 인간의 육신은 그 구성하는 요소가 동물들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그 육신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어요. 이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영적 세계의 일부, 영적인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 그 진짜 본질은 뭐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이 있다 했지만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보세요. 사람들이 코마 상태, 뇌사죠. 육신은 멀쩡해요. 숨도 쉬고 있고 심장도 뛰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뇌가 죽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죽었다라는 표현보다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요, 영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죠. 육신은 멀쩡해도 영이 없으면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도, 육신을 만들어내도 그곳에 영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이 두 개의 세계에 다 속했기 때문에 사람은 또 이 두 개의 세계를 다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영화 왜 만드는 줄 알아요? 인간이 육신만을 가지고 있으면 공포영화가 필요 없어요. 사람이 공포영화가 흥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그 부분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얘기했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하고.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이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 가운데에 우리는 소통할 수 있어요.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뭐가 있을까요? 육신은 눈, 코, 입, 귀, 그죠?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서 이거 짜다, 맵다, 아까 얘기했던 거 시다, 쓰다, 이것을 하는 거죠. 꼬집으면 아프다, 이런 감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있고, 영적 귀가 있고, 영적인 코가 있고, 영적인 지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기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영적인 기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키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원리들을 얘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내가 널 위해서 죽겠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어?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서는 이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이 감각들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이 영적인 것들,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감지하길 바랍니다. 이 감지는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단 믿어!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참 신기해요. 내가 1년에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상당히 많이 해요. 상당히 많이 하는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얘기는요, 여전히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예요. 너무나도 많아요. 전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믿음의 경험들을 해왔거든요. 초자연적인 것도 많이 경험을 했고, 내가 보면은 뭐 자연적인 인간이지만, 그죠? 내 배는 더할 수 없이 자연적이지만, 그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것들은 정말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탐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보신 분? 들려면 높이 들던가, 이게 뭐야, 내가 보라는 걸 만드는 거야. 또 보신 분? 네, 그게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지금 따져도 한 2, 3년 좋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 영화가 나온 거죠. 탐 크루즈 한참 젊을 때였으니까. 근데 그 영화가요, 미래 영화예요, 미래 영화. 근데 되게 놀라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영화도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명의 예언자가 있어. 3명의 예언자가 있어서 그 예언자들이 죽음을 미리 감지해, 사고를 미리 감지해요. 사고, 그러니까 범죄를 미리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감지가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봐요. 그러면 특공대가 출동을 해서 미리 그 사람을 제압을 해. 아직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예언을 통해서 네가 범죄할 것이라고 하는 오랜,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오랜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사람들을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데리고 가서 이제 가둬두는 거죠. 근데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벌써 보세요. 23년 전이에요. 23년 전. 근데 그 영화에서 화면을 이렇게 띄워요. 그 공중에다 화면을 띄워서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터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투지폰 칼라도 아니었어. 투지폰 흑백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게 뭐 초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띄워져서 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런 화면을 봐요. 딱 한 번 봤어요. 운전을 하는데 앞에 유리창에
그렇게 화면에 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막 빨간색, 막 파란색 이렇게 막 글씨가 막 떠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또 한 번은 청주에 가면 서원경교회라고 있어요. 가경동에.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30일 동안 연속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다 왔어요. 30일 동안을. 근데 아까 말씀처럼 야고보서 고린도전서 4장 18절처럼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인도 멋있게 딱 하고 저 맨 뒷좌석에 가서 팔짱 딱 끼고 딱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왔었냐면은 제 기억에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 주 무슨 광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간증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제의 그 신앙의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무판 일을 걸으면서도 순교하면서까지도 신사참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는가. 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나 이런 예수 안 믿는다고 막 다 튀어나가고 그랬거든. 그런 얘기들을 막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짱 끼고 듣고 있어서 그랬구나. 그땐 또 그랬구나. 왜 나랑은 너무 먼 얘기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대가 이 가운데 있는데 왼쪽에는 뭐 이렇게 피아노가 있고 오른쪽에는 성가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고 우리 용운동교회 가면 세 개로 나눠 있잖아요. 가운데 십자가 있고 오른쪽에 스크린 있고 왼쪽에 또 이제 그냥 현수막 거는 데가 있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있는데 그 내가 이쪽 끄트머리 모서리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었는데 딱 듣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고서 이제 뭐 들었으니까 은혜는 좀 있었어요. 장로님이 간증이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니까 은혜는 있었어요. 딱 팔짱 끼고 딱 있는데 갑자기 성가대 그 석에 있는 그 벽 쪽에서 십자가가 쑥 올라와요. 나는 눈 뜨고 보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고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전 눈 뜨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십자가가 이제 무슨 메칸더 부위가 밑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십자가가 쭉 올라와요. 그러더니 LED가 없는데 LED 글씨처럼 입 지나가는 거야.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이 성경 말씀 밑에 십자가 아래로 LED처럼 쑥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 머리는 이게 뭐지? 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그냥 팍팍 터지는 거야. 막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착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뭐 이렇게 정신 착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서 제가 헛것을 어른들에게 몸이 허해서 헛것을 봤을까요? 근데 이게 황성진 목사만 봤으면 이거는 너의 정신 착란이다. 네가 헛것을 봤다. 네가 그때 몸이 굉장히 허했나 보다. 그러는데 유튜브 한번 여러분 열으셔서 간증이라는 부분들을 찾으셔서 한번 쭉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어쩜 그렇게 나랑 비슷한 환상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제 친구가 호주에 시드니에 가면은 히스토리 처치라고 하는 교회 목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가끔 올 때마다 얘기를 해요. 지금 저쪽 어디야? 그 난민들인데 있죠. 그 이슬람 난민들 예멘 지역에 가서 터키에서부터 예멘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예멘에 이렇게 있는 그냥 그 쫓겨난 사람들 아니면은 이렇게 도망쳐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내 친구도 예수님 얼굴 못 봤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슬람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주한다고 해서 신앙 바꾸지 않아요. 이슬람 정책이 뭐냐면 유럽으로 침투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민 정책 통해서 유럽으로 막 찾아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야 지금 이제 안 받는단 말이에요. 메르켈 총리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난민들 받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지금 다 안 받아요. 왜? 폭탄 테러 일어나고 도시에 막 사건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메르켈 총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막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개종하지 않아요. 유럽을 이슬람에 성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멘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와요. 집단 환상일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한지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일단 보여봐. 내가 보이면 믿을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원리는 어떤 것이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역사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무당을 찾아가 보세요. 무당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믿어야지 된다고 그래요. 믿어야지 된다고. 무당이 찾아가서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점을 쳐요.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도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8장 5절 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뭐예요? 그림자다. 이것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세계는 여러분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방식에 의해서 이것은요 하나예요. 하나는 본체고 하나는 그림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떠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도 그 영향을 미쳐지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열심히 뭐래도 보이는 세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고, 그죠? 영적인 세계와 자연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 이것이 이원론이에요. 이것까지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분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이원론은 주로 이단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명석이가 어제 군대 얘기하던데 삼사관학교를 정명석이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삼사관학교 부관들이 선배들이 너 내가 잘해줄 테니까 교회 한번 같이 가자 하면 JMS 정명석 그쪽으로 데리고 간대요. 근데 보니까 장교 이관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대부분 다 한두 번씩 갔다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 이게 다 뭔지 알아요? 이원론적 사고예요. 이원론적 사고. 무슨 말이냐면 통일교회 문선명이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석이는 뭐냐? 그 밑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영은 자기에게 임했대. 그러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삼위일체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래. 성령.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삼체가 되는 거죠.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래서 이만희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게 가연설이에요. 이게 이원론적 사고인 거죠. 육과 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랍니까? 육과 혼은 하나로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 신천지가 자기 신천지 다닌다고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을 것이고. 이 원리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분명히 이 현실 세계에서, 자연 세계에서 내가 이것을 묶었는데 그것이 위의 세계에서도 묶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셨는데 밑에서도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결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정의 문을 열기 원합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이 재정을 복을 부어주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실제 세계 가운데에 물질이 풀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해요. 우리도 교회를 새성령 건축을 할 때에 이것을 구하려고 내가 허스는 니들에게 야, 은행을 찾아봐라. 큰 대형 은행을 6, 7개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교회를 살려가는데 대출 좀 되겠습니까? 했더니 모든 은행이 다 버렸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싸가지 없는 하나은행에서는 교회는 대출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하나은행 직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처받았어요. 왜? 지난 10년 넘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했는데 소리 한 대 들춰보지도 않고 교회를 안 돼! 이 짜증 이빨에 나갖고 재정팀에게 주거래 은행 바꿔!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잖아 진짜. 그래도 우리는 주거래 은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소리 하나 들춰보지도 않고 어디서 왔어요? 교회 안 됩니다. 이 상처.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뭐라 합니까? 자신들의 대출 한도는 예를 들어서 15억이야. 15억 이상 대출하면은 감사가 뜨기 때문에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건물을 꼭 교회로 쓰시길 원합니까? 제가 뭐랬냐면 네 해야 되는데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근데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믿느냐? 이것을 너희 교회가 될 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고개를 끄덕여요. 하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끝. 그리고 대출은 그분이 알아서. 분명히 안 된다고 했거든.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 우연이죠. 목사님 인맥 통해서 한 거겠죠. 그 은행에서 해줄만 하니까 했겠죠. 가서 해야 봐 그러면. 해오면 내가 믿을게. 내가 우연이었구나. 내가 착각이었구나. 해오시다니까. 남 얘기는 쉬워요. 100억짜리 가면 그거 뭐 대충 받아서 그냥 하면 되지 뭐. 남 얘기는 쉬워요. 장학금 다는 거 뭐 대충 뭐 공부하면 되지 뭐 취업하는 거 뭐 대충 뭐 이력서 집어넣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고 자기는 구석에 처박혀갖고 울고 있어.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인생 한탄하면서. 남들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없지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내 제자 중에 이영민이 있어요. 내가 얘기 많이 했죠. 엔카운터 할 때도 많이 했는데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간만에 하겠습니다. 이영민이라서, 이영민, 삼성전자, 수원에 삼성전자 다니고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보시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국방연구소에서 소장님 하셨던 분이에요. 꽤 높으신 분이죠. 엄마가 오늘 갑자기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헌병원을 갔는데 암 진단 나왔어요. 암. 대장암 말기, 간암 말기. 그래서 헌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다라고 사형 판단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충격받았죠. 그래서 아버지 모든 인맥을 동원해 갖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긴급으로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이 그분을 진단하기 시작했어요. 선병원에서 찍었던 모든 사진 다 폐기하고 다시 찍었어요. 다시 대장과 간 MRI를 다시 세부적으로 쫙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판단한 것이 뭐냐면은 대장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간을 담당하는 의사가 간 사진을 딱 보더니 너무 늦었다. 수술 불가. 딱 진단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에 이제 목회자들은 주로 월요일날 쉬잖아요. 월요일날에 천호동을 넘어서, 천호대교를 넘어서 아산병원으로 가려고 딱 했는데 그날 이제 그러니까 주일날 밤이죠. 주일날 밤에 태풍이 몰아쳐갖고 거기가 교통이 막 굉장히 혼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에 못 갔어요. 월요일날 못 가고 화요일날 갔어요. 근데 의사가 이 사망 판결은 아니죠. 수술 불가 판결을 딱 내린 것이 월요일날 오후야.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에 그 집안은 뭐예요? 초상이 되는 거죠. 초상 분위기. 근데 하나님 월요일날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갔어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올라갔어요. 화요일날 올라갔는데 그 병원에 아들의 간 이식을 받은 어머니가 있어요. 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잘 됐어요. 영민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 아들은 현석이라고, 정현석. 갑자기 떠오르게 해주시네. 근데 의사가 물었어요. 현석아, 너는 몸이 어떠니? 했더니 의사가 뭐냐면 간이 하도 커갖고 반 잘라도 상관없대요. 둘 다 아주 멀쩡한 상태. 잘 됐구나. 그리고 영민이 어머니 병원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영민아, 의사가 뭐라고 하대? 했더니 내가 이제는 체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대장은 한번 해볼 만하다고 하는데 간을 담당하는 의사는 너무 늦었다고 그랬어요. 딱 그러는 거야. 이제 얘도 이 마음 가운데 포기된 거죠. 왜?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산병원에 와서 아산병원 의사가 수술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떼 쓴다고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 자, 여러분, 나다. 옆에 있는 친구가 엄마가 수술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엄마를 문병하러 갈까? 어떤 말 해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갔어요. 난 걔네 엄마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가서 어머니 이제 걔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큰일 났다. 엄마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하고 엄마 손을 딱 붙들은 순간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시는데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제가 준비해 간 거 아니에요. 손을 딱 잡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따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구나.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영미도 아멘 아멘 하고 엄마도 아멘 아멘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목사님이 위로하는 기도 해주셨구나. 그렇게 하고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딱 타고 그냥 내려가면 빠빠이하고 내려가면 좋은데 내가 거기다 그린 얘기 했어요. 영민아, 하나님이 너희 어머니 살리실 거야. 그랬더니 얘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저는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머리를 쳤어요. 바보지. 병신같이.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가뜩이나 애가 마음도 상하고 힘든데 왜 이런 말을 해갖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까? 얼마나 하나님 원망할까?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요 절망해요. 낙담해요.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냐면 목사님 가시고 간 담당하는 의사가 내려왔어요. 저녁 때 오후에 퇴근하기 전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다시 봤는데 수술을 한번 해볼 만하대요. 이게 말이 돼요? 볼 거면은 어제 제대로 봤어야지. 그럼 어제는 제대로 안 봤을까? 아니에요. 환자에게, 여기 병원 있는 분들 있죠? 환자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 잘못하면요 의료과실 이거 신고 들어가요. 근데 의사가 자기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려온 거예요. 사진을 봤는데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을 금요일날로 잡았어요. 금요일날로 오후 2시인가 1시 반인가를 잡았어요. 긴급으로. 급하니까. 알았다, 내가 그때 내가 기도할게. 얘가 목사님, 전사님이었거든요. 전사님 감사해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너도 계속 엄마를 기도해라 하고 이제 저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금요일 날이 됐어요. 이제 1시 반, 2시에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 그죠? 이 간이랑 대장이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시간이 막 6시간, 7시간 걸린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3시 40분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도 시간이 기억해요. 3시 40분. 영민이한테 전화를 딱 받아서 어쩐 일이야? 하는데 갑자기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얀 거탑 드라마 거의 맨 마지막에 김영민이 수술하러 들어가요.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이정길이 수술을 해주기로, 스승이거든요. 수술을 해주기로 하고 열었는데 이미 늦은 거야. 수술을 못하고 덮었어요. 그리고 그 김영민의 이 덮어놓고선 그 길을 쭉 나오는 그 드라마 장면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왜? 1시 반에 수술인데 3시 40분에 전화했으니까 마취했다가 열었다가 덮고 나온 시간인 거야 이게. 내가 마음이 덜컹했어요. 왜? 그랬더니 막 울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나? 별의별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울더니 얘가 뭐라냐면은 전사님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수술이 앞당겨져서 오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새끼 그럼 연락이 나던가. 근데 연락도 안 하고 난 그것도 모르고 막 오전에 일찍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대장은 해볼만 하다 했는데 대장이 수술 잘 됐고 간은 안 된다고 했었는데 간이 들어가 봤는데요, 뭐라 하냐면 의사가 딱 열었는데 간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사진으로 볼 때에는 이미 늦었는데 열어봤더니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렁 해놓고 밑에 첫 번째 서전에게 너 이거 네가 봉합해갖고 지가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갖고 환자에게 의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기적입니다, 어머니가 사셨어요. 의사는 절대 이 말을 하면 안 돼. 의사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와서 기적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의사가 나와서 영민이와 아버지에게 기적입니다, 어머니가 사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내가 이 이야기에 한 톨이라도 거짓이 없음을,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잖아요. 다 영민이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영민이 친구도 볼 수 있고.
제가 있던 교회의 이야기는 다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의사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세계에 올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됩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내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풀어서 보이는 세계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의 한 단계의 신앙을 올라간다는 것은 이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저 그런 인생 가운데에 그냥 한 방 맞고 쓰러지고 한 방 맞고 쓰러지고 욕먹고 와서 기도하고 욕먹고 와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앞에 서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이 영적인 삶의 원리는 우리가 이런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이게 있으면은 밑에 그림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신욱이 나와봐. 신욱이가 굉장히 힘이 좋은 아이거든요. 그림자 옮겨봐. 그림자를 옮겨보라. 나를 움직이지 말고 그림자를 옮겨보라고. 그림자를 옮겨보라는데 그림자를 못 움직여요. 들어가요. 왜 그래? 그림자가 보여, 안 보여요? 그림자 보여요. 우리가 그림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자를 우리는 옮길 수가 없어요. 아까 했잖아요. 모형과 그림자라. 본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움직이려면 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본체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움직여야지만 이 그림자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눈에 보인다고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힘쓰려고 하는 거예요. 본체를 움직여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본체는 어디로 가십니까? 본체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본체가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현실 세계를 움직이려면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리려면 하늘에서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그림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말고 신앙생활하다 말고 왜 그래요? 그림자에게 애를 쓰고 있으니까. 본체를 움직여야 돼요. 이 본체를 움직이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이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그걸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을 잘 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또 이 자연 세계가 함께 만나 있는데 이 자연 세계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서로가 영적인 세계를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이 자연 세계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기적들은 다 영적 세계로부터 실제 자연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착각을 해. 자꾸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영적인 세계를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갈구해서 자연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불운한 인생이야. 그 말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이 불운한 인생이라는 운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게 찾아와서 나를 불행하게 만든 거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인데, 이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진 인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 함께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을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기도고, 이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0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이 땅을 내려올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신비로운 거예요. 저도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떨 땐 믿음이 있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약해지다가, 어떨 때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바위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된다, 난 교회 다니니까, 나 기도하니까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레벨. 따라서 레벨. 믿음의 레벨이 있어요. 저 사람은 된데 왜 난 안 되지? 제가 기도하면 되는데 왜 내가 기도하면 안 되지? 레벨이 달라요. 옆 사람을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레벨이 다르잖아. 이게 뭐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 영적인 권위예요. 영적인 권위. 여러분,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에 가면은 군대에 권위가 있어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그 다음에 사단장. 이렇게 영적 권위가 있어요. 영적 권위. 영적 권위는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예요. 소대장은 소대원들을, 중대장은 중대원까지, 대대장은 대대원을 전체를, 연대장은 전 연대를. 그러니까 소대장이 대대 앞으로 그러면은 대대가 움직여? 계급이 낮은데 소대장은 계급이 높잖아. 그런데도 전부대원 집합 그러면은 걔네가 모일까? 안 움직여요. 자기 소대원들밖에 안 돼. 이게 영적 권위예요.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레벨이 바로 영적인 권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권위를 높여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믿음이 더 좋아지길 원해요. 믿음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우리의 영적 권위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일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안 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할 때에, 불가능하다 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적 권위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가 올라가야지 돼. 리미트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를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아까 영민 했으니까 영민 합시다. 영민이까지 암 환자가 있는데,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사람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예전에 한 5년 된다. 우리 교회에 암 환자 한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정말 그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한 게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근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행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근데 그 여자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미 의사의 사망 진단이 들어와 버렸어요. 오늘 온 것도 그냥 친구가
한번 오라고 해서 한번 온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그분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뭔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물론 다 살려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권위를 높이셔야지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7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7장 40절. 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산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산이 뭐예요? 장애물, 문제, 어려움, 아픔, 고통, 고난, 절망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거 찾아온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집안에 찾아올 수도 있고, 회사에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개인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이런 산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권위와 영성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그것을 광야라고 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웠습니까? 광야에서 배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 광야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리더로서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 것 광야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한 것 광야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의 시작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 영적인 권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멘. 그 광야라는 곳이 다른 말로 하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러한 곳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러한 곳, 어려운 곳, 힘든 곳,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불가능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더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잘 풀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믿음이 발휘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얘기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저는 안 그럴 건데요.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인간이나 존재 자체가 성경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뭐 나아지고, 내가 좀 더 좀 달라지고,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돈 좀 만들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내가 돈을 벌면, 아까 우리 송기철 장로님 목사님이죠. 송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뭐 내가 돈을 벌면 주를 위해서 뭐 하면은 뭐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번성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저는 훨씬 많이 봤어요.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주를 위해서 많이 쓰지 않아요. 대부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자기예요. 내가 뭐 살까? 내가 뭐 살까? 나에게 투자하는 거. 내 옷 사고, 내 차 사고, 뭐 내 핸드폰 바꾸고, 뭐 이런 것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광야에 있을 때에 믿음이 발휘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영성이, 영적 권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산도 이런 광야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생을 살아가 보면 내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광야예요.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고,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산을 옮기려고 해요. 산을 옮기려고 해요. 산을 옮기려고 하는데, 자그마한 문제들, 자그마한 산들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건설사 불러갖고 불도저 밀어버리든가 포크레인 파버리든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앞에 쬐끄만 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하다못해 그 있는 개족산 옮길 수 있어요?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본문산 옮길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인생에 백두산이 만나고 히말라야를 만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옮길 수 있어요? 옮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 넘어갈 수는 못 넘어가요. 아무리 저 산 너머에 빨간 앵두가 있다가도 안 넘어가요. 이런 얘기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낙심하고, 아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럼 결국 하나님은 등지게 돼요. 야, 다 소용없어. 열정도 식어버리고 하나님에서 얼굴 돌리죠. 그러면 신앙의
침체가 찾아와요. 침체가 찾아와요. 이 패턴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산은 실체가 아니에요. 산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산이 크든 작든 산은 그림자예요. 할렐루야. 육에 속한 사람은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문제를 실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산을 볼 게 아니다. 네가 산을 본다고 네가 산을 옮길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산을 어떻게 옮기느냐?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위에 있는 본체가 움직이면 이 그림자도 옮겨진다는 거죠.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짜냐? 우리는 이 고민에 빠져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고민에 빠져요. 육에 속해 있으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문제가 내 산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산을 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산을 마주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산을 옮길 거예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불가능할지라도, 은행에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찾아야지 돼요. 내가 지금 땅에 속했다 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기도도 땅에 속해 있으면 안 돼.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산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하늘의 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거예요. 내게 땅에 집중하면 여전히 땅은 나에게 어쩌면 지옥처럼, 어쩌면 절망으로 내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네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고,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너의 현실이야.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육에 속해 있으면 그 말에 다 인정합니다. 맞아. 내 월급, 나의 직장, 나의 원룸, 나의 신발, 나의 옷, 나의 지갑, 나의 재정. 그리고 사단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똑같아, 모레도 똑같아. 너는 이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요. 어떻게 그러면 네가 이 인생을 벗어날 수 있을까? 사단은 그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에게서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다 해서 모두가 다 말씀에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다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권위의 사람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위치예요. 성경이 말한 가장 큰 죄,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 창세기 6장에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이 되었더라. 저는 이 성경을 읽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우리를 육신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육신의 원리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지게 될 거예요. 내가 여전히 육신의 것을, 이 자연 세계를 끌어안으면 여전히 나는 이 땅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 가운데에 내가 놓이게 될 거예요. 나의 현실에 내가 주저앉아서 그 현실에 울고 내 삶이 불가능하다, 나의 인생은 이것이 끝이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것이지만, 이것이 나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지시할 땅으로 내가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눈에 보이는 것대로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때에 너희 현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너는 바라게 될 것이고, 네가 구할 수 없는 중에 너는 구하게 될 것이고, 너는 얻지 못하는 세계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내게 와 부르짖어라. 너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네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너에게 주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세계 가운데에 내가 더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셔야지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현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고 하늘에서 묶으면 이 땅에서도 묶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들아 너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이 겨자씨의 믿음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산들에게 선포하세요. 나를 가로막는 문제들에게 선포하세요. 나의 삶을 선포하세요. 내가 더 이상 이곳에 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리,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이 문제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내가 선포한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전심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보이는 것에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하세요. 너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너희 산들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귀 여긴 자를 나는 존귀 여길 것이고, 나를 업신 여긴 자를 하나님도 업신 여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태도예요. 나의 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느냐. 교만한 인간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물질, 자기의 재능. 이 땅에서는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인류학적으로 그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의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20년, 30년? 잠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교만한 거예요. 20년, 30년 뒤를 보질 못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내 안에 있던 교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실력, 나의 탤런트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있던 이 교만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으면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겸손함을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 앞에 이 교만함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 겸손함을 주십시오. 새로운 세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전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기가 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기가 되리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큰 사랑, 큰 사랑 너는 주 앞에서 병기가 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기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워싸고 겁없네.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워싸고 걸어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 그 주님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선포합니다.